빌립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신약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안녕하든 안녕하지 못하든 앞으로 안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습관처럼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말은 습관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일주일 1문과 2문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참된 위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참된 위로는 평안과 연결이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을 믿는 사람이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기부들을 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실제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그 1절과 2절이 그냥 인사말인데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리를 걸어라라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한 인사말일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권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 가운데 이해를 해볼게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들의 위치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으로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면은 성도들 따로 감독들 따로 집사들 따로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살펴볼게요. 빌립보 교회는요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리더십의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 의뢰 주의 공동체는 주로 인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권위 가운데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다툼이 있다고 했어요. 분열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공동체가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림 가운데 있어요. 그 그림이 뭐였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앞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경주하자.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의 위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위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사역자가요,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만 보면요 무시가 돼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는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속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교회 안에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교사,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사역자의 위치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주장을 하는 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뜻을 가르치는 건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첫 번째,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 오늘날 목사라고 하죠. 그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목사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목사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모아서 공동체의 뜻 가운데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 누가 나오면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선영 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형제와 자매로 일컬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상국이 형제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요, 여기 선영자매도 아버지로 고백하고요, 인설자매도 아버지로 고백해요. 저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형제여 자매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봄에 있어서,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로서, 형제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어지는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독들은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장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있고요, 교회 집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인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 아까 위치 확인했어요. 그럼 장로는요, 장로가 하는 역할은요, 아버지와 같이,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어떠함을 조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하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럼 장로를 통해서 장로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돈 많은 사람. 누구를 세워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럼 아버지와 같이 돌본다는 얘기는 기준이 명확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에서 교훈한 바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쳐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냐 그르냐 그것을 잘 분별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해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는지 권면하고 위로해요. 누가요? 장로가요. 그러면 집사는요? 우리가 모일 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모일 때 헌금하는 건요.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 월급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까 성경적인 기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헌금만 드리나요?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헌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헌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의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은 여기 모여 있지만 나머지 있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다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담아서 드리는데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은 것을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성경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요? 목사가요? 장로가요? 아니요, 집사가요. 집사는요,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요. 우리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장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직무를 감당합니다. 집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여져 있는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이 예배 공동체는요, 주인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지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어서 사사로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가요, 내 뜻대로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섞어서 나의 주장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한 사람은 또 그 설교만 들어와요. 또 장로는요, 여기 있는 재정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집사는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목사가 주인일 수도 있고요, 장로가 주인일 수도 있고요, 집사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또 어디서는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한편으로 맞는데요, 아니에요. 왜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냐면 교회 안에서 의결하는데 다수결이에요. 당회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회의도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예요. 재직회는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표예요. 공동회예요. 온 성도들, 세례교인 이상들이 모여서 회의해요. 다 한 표씩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수결 아니냐.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맞아요. 다수결로 하는데요, 성경에서 기준이 명확해요. 성경에서 기준이 명확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동성애를 한번 해봅시다. 사회적으로요, 동성애를 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해서 동성애를 목사님 자꾸 반대하는데 우리 다수결로 해봅시다. 우리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우리 다수결로 정합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기준이 명확한 것에 있어서는 다수결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는 거고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거나 신을 안 믿거나 무엇을 원한다고 했어요? 평안한 마음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나요? 평안함을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하이드베르크 유리문답 1문에서 살펴봤죠.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배 공동체는요, 여기 상부경제 가정, 그 다음에 선영자매는 가정,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독과 집사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내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요 보고 포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교회 측에서 목사는 이렇게 하고 장로는 이렇게 하고 집사는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인정하고요 자매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봐서 내가 아픈 이 앞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저주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고요 같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라고 손을 뻗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남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줄까요? 라고 손을 뻗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요 어려운 사람들은 손을 뻗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집사를 두는 이유는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장로가 하는 역할은요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봤을 때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민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 용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가 아니라 그것을 손을 잡아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역량 안에서는 서로 돌보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게 주의 몸된 교회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 이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조금씩 자라남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뭔가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요 주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단순히 인사말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려면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도 해결돼야 되고요 굶주림도 해결돼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보고요 손을 내밀고요 손을 잡는 겁니다. 내 도움이 안 되는, 영향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교제하고 같이 사귀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능하겠죠. 아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유오디아 아줌마, 순두기 아줌마 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 싸워 이렇게 끝날까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겠죠. 누군가는 중재를 해줄 것을 또 당부하는 게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읽을게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알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믿으라. 또 지식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리라.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어줍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라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라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서로 평안을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포용하는 겁니다. 서로 포용하면서 자라나기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숙해요. 또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미숙해요.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서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다음은 그보다 더 계속 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평안할 거고, 내일이 그 다음 날은 그 이전 날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야를 첫 번째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평안을 비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